해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우리가 뜨겁게 찬양이 있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되어서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한 조금 낯선 찬양이 올지라도 이 찬양의 어떤 영감이 있을까?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를 즐거운 마음으로 점점 알아가려고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지경이 점점 더 넓혀지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시편에 보면 셀라라고 있죠. 이것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 셀라가 가로로 묶여져 있지 않나요? 가로로 묶여져 있죠. 원래 읽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만약에 4절 같으면 하반절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가로 셀라 가로 닫고 여러분 가로라는 것은 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1절 위에 있는 부제를 읽습니까? 읽지 않지요. 1절 위에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있잖아요. 우린 그건 읽지 않잖아요. 요것도 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적인 어떤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읽지 않고 우리 눈으로만 보면 되니까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실 때 다른 데서는 읽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셀라는 눈으로만 보도록 하고 읽진 않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지요. 저는 중요한 것 2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은 차제로 두고 덤으로 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가 있는가를 늘 보고 싶고 늘 확인하는 목사입니다. 첫 번째, 나그네 됨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내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순례자라는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가?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세상이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믿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천국을 알면서도 그들은 천국을 고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승부를 걸더라고요. 누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 재산 10원이라도 손대면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똑같아요. 그냥 아기 다툼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천국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살면서 내게 이 나그네 신앙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2번째, 무엇이 살면서 중요할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사람은 한 번 더 태어나야 진짜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만 태어났어요? 반쪽 인생이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면 그냥 그는 죽은 자 아니겠어요? 주중에 어느 권사님 신방하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60 중반이에요. 살아보니까 목사님 살아보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구원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전에는 내 자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을 보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든 자녀 회초리 들어가면서 오만 잔소리 해가면서 다 해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내 자녀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돌아보니까 그런 것이 하등에 중요치 않더라는 거예요. 하등에.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고 그랬는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정말 가족들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지난날에는 저와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찌어찌해서 지금 멀리도 살지만 지금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가 그래요. 내 자녀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어느 직장에 있는가가 하등에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정말 거듭났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거듭났는지 확인하셨는지요? 내 자녀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어떻게 밥이 먹히나요? 내 자녀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지금 좋은 직장 생활하고 있고 좋은 환경과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살인자보다 못한 부모예요. 살인자보다 못한 부모.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구원만큼. 오늘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요. 우연찮게 인터넷 뉴스에서 제 눈을 하나 사로잡힌 것이 있는데 아버지가 한강 반포지구에 아들을 찾는 포스터를 붙였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 들었어요. 아들이 알고 보니까 의대 이제 본과에 들어갔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게 공부했겠어요. 예과 끝나고 2년 끝나고 이제 본과 1년 차였던 것 같아요. 아들이 친구랑 한강변에서 밤새도록 놀고 아마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신으로 떴어요. 6일 만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라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인데 죽었잖아요. 여러분, 육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육은 죽어도 괜찮아요. 육은 죽어도 괜찮아요. 영이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거예요. 육이 죽은 것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육은 죽어도 영이 살면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살아있는지, 내 자녀 영이 살아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아내고, 여러분이 엄마라면,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반드시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가족이랑 여행을 간다면 숙소를 호텔은 어림없고 거의 가지 않고요. 우리 손으로 예약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펜션이든 자연휴양림, 어떤 통나무 숲이든 무엇을 만약에 예약을 하게 되면 그 부탁을 하나 해요. 청소 부탁을 꼭 해요. 제가 그런 데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오만 사람 다 이용한 것을 내가 이용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솔직히 말해서. 예. 남들이 볼 때 제일 허접하게 보이는 내 텐트가 왜 좋은가? 난 이게 제일 깨끗하거든. 그렇지 않나요? 나만 쓰잖아요. 나만 쓰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내랑 어느 펜션을 이용하게 됐어요. 멀리 내려갔을 때 거기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만 청소만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깨끗하게 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끗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땅은 온통 먼지이죠.
먼지가 없거나 쓰레기가 없는 청결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먼지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인생인데, 우린 흙으로부터 지어졌는데, 우린 흙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먼지로부터 진짜 분리가 가능한가요? 쓰레기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진짜 가능한가요? 만약에 먼지가 없어야 청결이고, 만약에 쓰레기가 없어야 청결이라면 우리 인생에는 영원히 청결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청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방을 다니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없는 집안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집을 안 가봐도 압니다. 여러분 집에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요즘 기도해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렇죠? 있다 그러잖아요.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보여요. 여러분 집에는 다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있잖아요. 요즘 기도하면 그게 막 보여요. 다 청소기 있잖아요. 옛날엔 걸레 다 있었고 요즘은 청소기 다 있잖아요. 청소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그러면 무엇이 깨끗한 걸까요? 자, 이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과 청결과 하나님께 있는 그 청결과 우리 인생의 거룩과 청결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거룩과 청결은 무엇일까요? 쓰레기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먼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 청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깨끗함은 무엇일까요? 먼지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쓰레기통.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이것을 내면 정리라 불러요. 내면 정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청결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 세 가지. 내 영혼의 쓰레기통이 첫 번째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의 쓰레기통. 집안에 있는 먼지만 치우고 사는 인생 되지 마세요. 하등의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집안의 먼지는 덜 치우더라도 하나님은 내 집안의 먼지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내 영혼의 쓰레기통이 있는가를 보시는, 내 영혼의 먼지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집안에 내 영혼의 쓰레기통을 두어서 내 영혼의 그 먼지를 정리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32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영혼의 쓰레기통을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영혼의 쓰레기통. 이제 1절을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이 복이었는가? 예.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랬죠. 이게 영혼의 쓰레기통이에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자기가 죄 없다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죄 없다 말하지 않아요. 죄로부터 분리를 말하지 않아요. 나 죄인이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왜 복인가? 죄가 가려졌어요. 어떻게? 영혼의 쓰레기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이에요. 3절을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간사함이란 단어가 있죠. 세상에서는 간사함이란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아주 몰상식하고, 또 자기 것만 이속만 챙기는 사람을 간사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간사는 누구일까요? 자기는 영혼의 먼지를 정리하지 않고 깨끗한 척 살아가는 그 사람. 영혼의 먼지는 수두룩하게 쌓였는데 육의 먼지만 치우고 육의 쓰레기통만 치우고 살아가는 사람. 집안에는 쓰레기통을 두었는데 영혼의 쓰레기통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집사역 권사인데 영혼의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쓰레기통이.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간사한 자인가요? 아니면 영혼의 쓰레기통이 있는 사람인가요? 3절 4절을 보세요. 다윗도 쓰레기통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인생에 만약에 쓰레기통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그 다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인생이 왜 쇠하냐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냐고요? 쓰레기통이 없었어요. 내 영적 먼지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4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눌림받냐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렸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즘 내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영혼의 먼지, 그 먼지를 처리할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래요. 4절 하반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왜 내 인생이 바짝바짝 말라갈까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내 인생이 점점 이렇게 메말라갈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인생이 영혼의 먼지가 정리가 되지 않아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주어도 쓰레기가 되니까 그곳에는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떡을 우리가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왜라고요? 영혼의 쓰레기통이 없었어. 영혼의 쓰레기통. 5절과 6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기회를 꼭 가지십시오. 기회라는 것은 영혼의 쓰레기통을 내게 두는 기회예요. 이제 보세요. 5절을 보세요. 영혼의 쓰레기통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어떻게 자복하리라. 너무 중요해요. 내 허물이에요. 내 영혼의 먼지를 어떻게 자복하겠다는 거예요. 주께 내 죄를 어떻게 아뢰고 다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랜다라는 것을 인정하다고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내 죄악을 어떻게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내 죄악을 감추지 않고 인정하고 자복하겠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감추지 않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먼지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자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쓰레기통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하반절 다 같이 볼까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6절을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 실천할 것이 이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피곤한 몸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 분에 붙잡으려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경건한 자는 다 함께 그 다음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멘. 기회를 만드세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만드세요. 이때 만나는 기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먼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이것을 다룰 기회를 만드십시오. 오늘 이 만날 기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런 것도 구하고 저런 것도 구하는 만남의 기회가 아니라 내 영혼의 먼지를 주님 앞에 가서 다룰 그 기회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니, 이제 여러분들은 저녁에 주무실 때 보면 피곤한 몸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자게 되잖아요. 아마 우리가 잠을 청하기 전에 모습이 아마 다 무엇을 하다가 자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하나 합니다. 제 자신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제가 했다가 못했는데 내 개인 나의 참회록을 쓰십시오. 이것이 참회록이 영혼의 쓰레기통이에요. 참회록이라는 것은 고상한 어떤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쓰레기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어거스틴의 영적 쓰레기통이에요. 영혼의 쓰레기통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어린 소년 시절부터 배워온 헬라어를 왜 싫어했는지 오늘 나로서도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헬라어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 과정인 읽기, 쓰기와 산수 과정도 나에게는 헬라어만큼이나 짐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일한 태도가 인생의 허무와 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에네아스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 이건 또 그 다음 두
두 번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이제 트로이 전쟁 때 장군 이야기입니다. 그 카르타고 유배됐을 때 그 여인과 그 어떤 연인 이야기인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에네아스와의 사랑을 이루질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인 디도의 죽음에는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동정의 눈물조차 흘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가엾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나는 내 마음의 빛이 되시며 내 영혼의 양식 되시고 내 정신에 활력을 주시며 내 사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거스르며 세상을 벗삼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쉽게 말 이런 거예요. 당시로 말하면 책이었겠죠. 요즘으로 하면 영화도 될 수 있고 오만 드라마도 될 수 있죠. 오만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노래를 들으면서 트로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보면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고백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냥 잠자지 말고요. 하루의 내 영적 먼지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정리하시길 바라요. 이 영적 쓰레기를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내 하루에 있었던 내 마음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내 감정들 어차피 숨겨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 내면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냥 낱낱이 다 고백하세요. 누구도 때로는 누군가가 막 미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막 어떤 걸로 막 누군가가 막 다투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오만 가지 다 일어났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냥 고백하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것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 죄라고 여기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였습니다. 이것을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한 것은 주님께서 그때부터 주님의 것으로 다루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녁마다 그냥 이제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나의 참회록을 내 영혼의 쓰레기통인 나의 참회록을 적어보세요. 만약에 적는 시간이 없다면 잠깐 눈을 감았으라도 내 하루에 있었던 오만 가지 감정과 미움이든 사랑이든 어떤 마음이든 질투였던 어떤 것이든 분노였든 낱낱이 다 알았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할 수 있다면 적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적으면 2배의 은혜가 있어요. 2배의 은혜가 있어요. 정리되어져야 될 것이 아직 2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2편 7절부터는 말씀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보도록 하고 오늘 한 가지 내 내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영혼의 먼지입니다. 영혼의 먼지를 정리해가는 영혼의 쓰레기통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참회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는 나의 참회록을 써가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